17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뜨고 보매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로마에 가게 되면은 바티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직 저도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이 바티칸 궁에 가게 되면은 라파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그림이 바로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을 그린 그림이에요. 그 그림의 제목이 변화산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대조되는 그 두 장면으로 그려져 있는데요. 윗부분은 산 위의 변화의 세계, 그리고 아래쪽에는 산 아래 변화하지 못한 그 세계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한 그림에 산 위에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스러운 빛을 발하면서 공중에 떠 있는 그림이고요. 산 아래는 간질병에 걸린 아이, 그 아이를 중심으로 하여서 그의 아버지, 그리고 아직까지 변화받지 못한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간에 그냥 옥신각신하는 그런 어두움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의 주제는 변화한 세계와 변화하지 못한 세계,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예수님을 믿고 변화하는 데 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변화되지 못했다. 그러면 아직까지 올바로 주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증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아무런 이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변화에 대한 세 가지 형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변화의 세 가지 형태. 첫 번째는 예수님이 변화하시는 이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 그것이 변화의 첫 번째 형태입니다. 두 번째 형태는요, 미래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받아야 할 종말적인 변화, 이것이 두 번째 변화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변화의 형태는 그 과거와 미래 그 사이에 현재 우리가 받아야 할 우리의 마음과 생활의 변화, 이것이 세 번째 변화의 형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가요 다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변화는 현재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변화하신 그 이유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현재의 마음의 변화 없이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활도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 이것이 생활의 변화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그 사건에서 우리들은 지금 현재 우리의 마음의 변화 표본을 우리가 찾아보고요, 나아가서 미래의 그 예수님의 재림의 그림자까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변화하신 그 변화산의 그 세계와 아직 변화받지 못한 그 아래 산 아래 세계를 우리가 보면서 변화의 여건과 변화의 결과를 우리가 한번 어떻게 다른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이 어디서 변화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답은 괄호 열고 높은 산에서 변화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요, 이 산하고 아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처음 뵐 때가 어디냐면은 호렙산에서. 그러니까 이 구약의 모세는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어요. 이 엘리야는 갈멜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놀라운 이적을 베풀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신약에 와서는요, 예수님이 그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뭐예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하면서 팔복에 대한 말씀을 쭉 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팔복을 말씀하신 곳이 어디냐면요, 높은 산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산이었습니다. 갈릴리가 저 밑에 바다에 보이는 그곳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산상보훈이다. 산에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교훈, 그래서 산상보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모세, 엘리야,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 모두 다 산에서 이적을 베풀고 하나님의 율법을 밟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산에서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산과 정말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죠. 그게 어느 산이죠? 감람산. 높은 산은 아닙니다. 예루살렘 건너편에 있는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잡히셨죠. 열왕기상 20장 23절에 보게 되면요, 아람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산의 신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불릴 만큼 많은 역사가 산에서 일어났어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산에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왜 산이냐 하는 것이에요. 왜 바다는 아니고, 왜 들판은 아니고, 왜 하필이면 산이냐 그 말이에요. 그 이유는 단순해요. 여러분이 산에 올라가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산 위에 올라가셔서 쭉 밑에를 한번 내려다 보세요.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 만물의 모든 것들을 볼 때에 우리의 마음이 아주 초연해집니다. 정말 나는 그 위에서 모든 것을 내려다보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참 초연한 그런 것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초연한 장소에서 초연한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두 다 산에 올라가서 살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산에서 사는 것처럼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높은 곳에서 사는 것처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신앙의 날개를 가지고 날개치며 올라가서 우리의 삶을 내려다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높은 곳에서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의 비결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비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신앙의 날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의 날개를 그냥 가만히 딱 붙이고 있으면요, 나중에는 닭처럼 돼요. 닭은 날지도 못하고요, 물론 조금 날라서 이렇게 뜨는 척하지만은 금방 떨어집니다. 이 날개를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의 날개를 쳐 올라갈 때 독수리처럼 우리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높은 곳에서 우리의 삶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내려다보게 되면은 그 밑에 정말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신앙의 날개를 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초월해지지 아니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밑에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리고 고통 속에서 한탄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옥중에서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도의 뜻이 뭐죠? 사도의 뜻, 제자가 아니고요, 원래 사도의 뜻이 있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말의 뜻이 있어요.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근데 그 보내심을 받은 자는 뭐냐면요, 다시 말해서 전권 대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권 대사요. 손발이 지금 이 바울에게 다 착고가 지금 차여져 있어요. 그리고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 그런 감시 속에 있으면서도 이 사도 바울은 이 정권 대사의 그 임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는 죽음까지 초월했고요, 인간의 모든 만사를 다 초월했습니다. 높은 산 위에서 살았던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을 초월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신앙의 날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날개를 쳐서 올라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새롭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일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 일에 충실해 살아가면서 거기에서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과 그 영혼에 대한 그 마음, 넓은 마음을 가지고, 넓은 공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높은 곳에서 변화되셨어요. 오늘 우리들도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변화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어떻게 변화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변화되셨습니까? 괄호 열고 답이 나오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 그랬어요. 그렇게 변화되셨어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요, 여러분, 이 똑같은 내용이 세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오는데,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요,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더라. 여러분, 얼마나 재미있는 표현입니까? 세상에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빨고 빨아도 이렇게 희어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변한 사람의 옷의 광채는 여러분, 세상의 손으로 혹은 기계로 빨래하여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하얀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표백제를 쓴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얘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옷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옷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도덕적인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6절에 보게 되면요, 하늘나라의 성도들이 흰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흰 옷을 입었다. 무슨 얘기냐면요, 도덕적으로 깨끗한 그런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성도들이었다. 오늘 우리가 그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도덕적으로 깨끗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면은 이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고 참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복을 안 입고 거기에 가게 되면요, 그 자리에서 쫓겨난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는 내 자신의 노력과 수양으로 얻어지는 바로 도덕적인 생활일 것입니다. 세상에서 빨래하는 것은 나 혼자 열심히 어떻게든지 깨끗해 보려고 애를 쓰는 도덕 생활. 그러나 여러분, 변화한 자의 입을 옷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가지고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그리고 빛이 빛나게 되는 그런 의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도덕 생활을 하려고 애를 쓰는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깨끗해지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것은 세상에서 빨래하는 거하고 지금 예수님이 변화되신 그 하얀 옷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떠났습니다. 그때 떠나자마자 귀신이, 악령이 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든지 아니면 마귀의 영이든지 둘 중에 하나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어디에 잡혀 있는가? 나는 아무 데도 안 잡혀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사탄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 나는 중간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한번 근데 여러분, 마귀에게 영향을 받게 되게 되면요, 그의 도덕적인 생활은 끝없이 탈선하게 됩니다. 말도 안 되게 더러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가 이끌어가니까 온갖 곳에 다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온갖 짓을 다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여러분,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몸을 보호해 주죠. 추운 날씨에 옷 안 입고 다니는, 그렇게 되면은 정말 얼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몸을 보호해 주고요, 또 이 옷 때문에 활동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옷 때문에 참 멋있다, 예쁘다, 아름답다, 이렇게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13장 14절에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무슨 옷을 입으라 그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자 그랬어요. 예수님으로 우리가 옷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마귀의 옷을 입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보호하심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일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멋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보기가 예쁘거나 또
키가 크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참 세상이 말할 수 없는 그런 멋을 풍기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풍기는 멋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예수님의 그 멋을 우리가 풍겨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대는요, 성도들의 옷을 더럽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거나 정치를 보거나 경제를 보거나 어떤 분야에서든지 거기에는 아주 부조리, 부정, 부패, 불의 이런 것들이 아주 깊이 뿌리박고 있어가지고 정말 우리가 그냥 끌려다니면서 이 옷이 더러워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옷이 더러워진다는 것은 오늘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생활이 더러워진다는 것이에요. 항상 나는 깨끗하게 산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요, 어느 사이에 정치나 사회나 경제에 들어가면서부터 이 더러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조리 속에서 생활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참 조심하셔야 돼요. 늘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그렇게 사셔야 돼요.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따를 수 없는 정말 밝은 빛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옷을 다 벗어버리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정말 깨끗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이 높은 산에서 하얗게 그런 모습으로 옷이 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셨는데 누구와 변화되셨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와 모세와 엘리야, 그렇죠? 모세와 엘리야.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구약의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전체의 대명사이기도 해요. 구약 전체의 대명사가 율법과 선지자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성경을 쭉 보시게 되면요, 율법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변화산상에서 구약과 신약이 같이 되고 또 같이 조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과 그 모세와 엘리야가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셨는데 무슨 말씀을 나눴을까요? 네, 혹시 무슨 말씀을 나눴는지 아세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시게 되면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이 모세와 엘리야가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신 거예요. 서로 나눈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구속을 논의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입장에서, 엘리야는 선지자의 입장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을 의논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밖의 불신 세계는 물론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예수님의 사업에 아주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관심 없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그래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주의 종들을 보내시고 이런 일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
변화된 사람들은요, 전적으로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주님의 구속 사업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엄격히 따져서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변화한 사람만이 주님의 사업에 동참할 수가 있는데, 뭘로 우리가 주님의 구속 사업에 동참하냐면은 물질로, 그리고 지식으로, 재능으로, 그리고 권력으로 우리 주님의 구속 사업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질로 얼마든지 우리가 봉사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것이에요. 아름다운 것이에요. 뭐가 문제냐면은 그 좋은 것들을 잘못 쓰는 인간들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회개하고 변화되게 되면요, 이 물질, 그거는 원래 가치대로 정말 주님의 사업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지식도 우리가 흔히 신앙과 과학은 서로 모순된다 이렇게 말하죠. 지식이 높은 사람은 잘 못 믿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믿어라 그렇게 말은 하는데요, 여러분, 과학하고 믿음하고 절대로 대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최고의 수준의 학식을 갖춘 많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었어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애굽의 궁중에서 자랐습니다. 그 당시 애굽은 그 일대의 최고의 문화를 가진 곳이었어요. 거기서 모든 것을 다 배우고 또 모든 문화를 배우고 그러면서 자랐기 때문에 나중에 바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그 애굽에서 구원하여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그런 책임자로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성경을 쓴 거 아시죠? 성경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썼어요. 모세가 공부하지 않았던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들을 다 기록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세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식을 가지고 최대한도로 발휘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바울을 한번 보세요.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쌓은 그 유대의 율법 지식, 그리고 헬라 문화, 거기에 아주 깊은 조예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박사학위를 몇 개나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헬라 문화가 지배하던 온 세계를 다니면서 헬라의 철학도와 더불어서 변론하고 유대 율법자들과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의 주장을 꺾어버리고 신약의 절반 이상을 기록했던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바울이 기록했어요. 문제는 변화하지 못한 지식이 믿음과 배치가 되고 믿음을 배척하는 것이지, 참된 지식은요 믿음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도와서 풍성하게 하고 결실을 맺게 하는 것이 세상의 지식, 우리가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권력도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요, 세상의 권력자들을 모두 다 10뿔을 가진 짐승으로 표현하고 적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상 정권 잡은 사람들이 때때로 백성들을 억압하고 정말 학살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긴 하지만은, 그러나 다 그런 것 아니에요. 권력 자체가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믿음과 대치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3세기에 이 로마의 황제였던 컨스탄틴 오플이라고 하는 이 컨스탄틴 황제가요, 이 로마 제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를 국교로 만든 사람이 컨스탄틴 황제였었어요. 물론 나중에 이것이 잘못돼 가지고 타락했지만은 아무튼 권력으로 이 기독교에 큰 도움을 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권력을 잡은 자들이 변화되지 못한 것이 문제지 권력 자체는 절대로 적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김일성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역사를 상고하여 볼 때에 역사를 이끌고 간 탑 리더들을 한번 쭉 보게 되면요, 두 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그런 리더들이었고, 다른 하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철저하게 거역했던 사람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천하를 지배했어요.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로 끝이에요, 이제.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그들도 죽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영향이 대대에 미쳐가지고 오늘까지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변화된 세계에서 물질이나 지식이나 정권이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주님의 구속 사업에 이바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들,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 이런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온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변화된 예수님의 세계가 변화받지 못한 이 산 아래로 내려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변화산상에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베드로가 그렇게 요청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물리치셨습니다. 내려가자, 일어나라, 내려가자. 그 내려가는 곳이 어디냐면요, 귀신이 들어가지고 진흙탕에서 굴르는 그 아이가 있는 곳이고, 바로 그 주위에 아버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도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려고 애를 썼는데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율법을 가지고 따지는 바리새인들이 옥신각신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으로 내려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의 세계는요, 변화받지 못한 세계를 위한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하신 그것은 변화받지 못한 이 세계를 위한 것이었어요. 오늘 변화받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예수 믿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분명히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만 모여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만 우리가 예배드리고 여기서만 끝나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빛을 발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양극을 주의해야 돼요.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는 변화의 낭만 누리는 이 베드로의 태도, 산에서 종교에 심취하고 환상의 황홀 속에 빠져있는, 그래서 세상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는 이 종교적인 이기적인 그런 하나의 극과, 또 하나는 바로 전혀 변화되지도 못한 그런 상태에서 세상에 나가려고만 하는 그런 이 양극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의 은총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것은 변화받지 못한 세상을 위한 것이에요. 거기에 가서 삶으로, 생활로, 말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오려고 애쓰고 불타는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무작정 세계로 나가면 안 됩니다. 거기에 앞서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 돼요. 내가 변화될 생각도 안 하고 언급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나가기만 한다고 하면요,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도대체 누가 변화시킬 겁니까? 무엇을 가지고 나가서 저들을 변화시킬 것입니까? 거듭나지 못한 심령, 기독교에 참 정신도 모르는 사람들이 가게 되면요, 거기는 문제만 일어나게 돼요. 오히려 하나님께 욕이나 돌려드리고 교회에 먹칠이나 하고. 그래서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내 자신이 변화되어야 되고, 그리고 변화하지 않는 세계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벤허라고 하는 영화 보신 적 있죠? 벤허라고 하는 영화는 참 기가 막힌 그런 명작입니다. 아주 놀라운 그런 영화고요. 근데 그 벤허를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월레스. 근데 이 월레스는요, 원래 군인으로 장군이었어요. 장군. 그리고 외교관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문필가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평소에 무신론자, 이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그냥 기독교만 들으면은 머리가 빠개지는 사람이에요. 교회라고 얘기만 들어도 그저 소름이 끼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적개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월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군인이기 때문에 이제 군인에서 예편되면은 자기가 이 기독교에 대해서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내가 까발리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일생 동안 자료를 수집합니다. 쭉 자료를 수집하고 이제 드디어 은퇴하게 됐어요. 예편되어서 이제 집필을 하려고 그 자료를 다 수집한 것을 가서 모았는데, 그래도 그것만 가지고 모자라니까 우리 기독교가 보고 있는 그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 내가 비판해야 되겠다.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이 심정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는데 이상하게 그 마음이 뭉클뭉클하고 이상해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지. 근데 계속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게 자기 자신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냥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기독교를 비판하고 교회를 까발리려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쓰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요, 다 사라지게 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런 글을 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벤허라고 하는 명작이었습니다. 그 벤허가 영화로 상영이 되어서 우리 모두에게도 참 보게 되었는 아주 놀라운 그런 명작이죠. 변화받지 못한 자의 가진 모든 자료가요, 자기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는 일에 사용되려고 했었는데, 그 사람이 변화가 되니까 그의 모든 소유와 그의 모든 재능, 이것이 다 주님의 구속 사업으로 그것으로 드러내는 일에 사용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하지 못한 세계에 들어가서 그 세계가 변화되도록 하기 위한 헌신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먼저 변화된 사람으로서 이제 변화되지 못한 곳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주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우리의 모든 가진 것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그 구원의 사역에 우리 모두 다 이바지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하나님,